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완공한 그 큰 일을 마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축하의 말씀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미래와 그들의 삶에 관한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할 때는 경고도 주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하면 돌아서면 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순종의 중요성 또한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1인칭 대명사, 즉 내가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내가. 예를 들면 12절에 보면 내가 이곳을 택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곳, 솔로몬 성전을 가르치죠. 내가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13절에도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라고 하셨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는, 또 전염병을 내리시는 분 누구냐 하면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근이나 여러 가지 재난이나 질병조차도 다 허락하신다는 사실이고 주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연도 그리고 세상의 역사도 우리 인간의 삶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자,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 나오죠. 한나는 불임의 고통 가운데 그야말로 기도함으로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낳은 그 놀라운 일을 몸소 경험한 이후에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나는 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지금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도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을 대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그래.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한나의 고백이, 또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역사와 우리 민족과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축복을 위한 권명과 저주에 대한 경고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종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하고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전을 완공하게 하셨고 또 그가 다스리는 나라 평안케 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후로 계속해서 내 말을 지키고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무조건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는 항상 순종이라고 하는 전제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어서 본문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랬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역시 이 말씀의 핵심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주시는 이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리고 지금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고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를 때 그 모든 은혜, 그 모든 복을 거두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배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서 너희의 뿌리를 뽑아내겠다. 이 성전을 버려서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순종하면 축복이,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원리는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8장입니다. 흔히 신명기 28장을 가르쳐서 축복장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축복과 저주의 장,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서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다음은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구절수를 따져보면 대략 1대4 정도의 분량으로 나누어지죠. 저주에 관한 메시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럼 신명기 28장 어떤 내용인지 잠깐 살펴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역시 이 말씀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말씀에 대한 순종 위에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즉 순종할 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소산과 일토에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원수들도 물러가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경고하십니까?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나오는 16절부터 68절까지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떤 저주들이 임하는가를 길게 설명합니다. 질병이 임하고 흉년을 맞게 되고 폐위를 당하고 가족이 해체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면 아주 무겁고 고통스러운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에는 생명과 복이 있고 불순종의 길에는 파멸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삶 속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가 마침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저주가 임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주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 회개하는 기회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비를 내리지 않아요.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합니다. 전염병이 유행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징계하실 때, 저주를 내리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어요. 한마디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징계의 도구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땅이 메마르고 질병이 돌고 삶이 흔들릴 때 그것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주시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돌이킬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길, 회복할 수 있는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우리 삶에는 때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잘못된 길, 즉 죄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런 악한 길에서 떠나서 참된 회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했죠.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역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겸손과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겸손한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상처 입은 우리의 땅을 풍성하게 고쳐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여기 말한 그들은 니느웨 성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데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땅을 갔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신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죠.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진심 어린 돌이킴을 보시고 오늘 말씀대로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지만 악인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기꺼이 용서하시고 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죠. 당시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이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매우 무례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의 요구대로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결국 돼지를 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을 하죠. 그제야 그는 자신이 아버지를 떠나서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깨닫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의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꾸짖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멀리 떠났던 자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기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세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그야말로 절박한 호소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망해가고 있지만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 회개의 때요,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파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사랑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마치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듯이 고통스럽지만 살리기 위한 치료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아픔을 주시지만 그 아픔은 회복을 위한 사랑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를 때 그들이 주신 그 땅에서 뿌리째 뽑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솔로몬이 지은 이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 거룩과 구별된 이 성전조차도 내가 버리겠다, 외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 단지 옛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 곧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럼 오늘 현대의 교회, 우리 현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형식에만 머물고 세속 속 가치에 물들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진리보다도 숫자와 외형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거두시고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비웃음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경고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게 멸망했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죠. 정말 이방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끝이 아니었죠. 근대사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에 의해서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강제 수용소에서 그리고 가스와 총살 등을 당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나라의 미래도 또 교회 앞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내리시는 공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조건이 아니라 순종의 삶 위에 주어지는 조건부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상하시며 우리의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도로 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반드시 싸매어 주십니다. 오늘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및 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불순종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가는 선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참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땅을 새롭게 하시는,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는 풍성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